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 마가복음 제15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제15장은 둘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21절에서부터 47절까지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이제 15장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14장에 이어서 15장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과 15장에 보면은 두 법정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유대 법정이고 유대 공회 법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법정입니다. 이 로마 법정에서는 빌라도가 이 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법정들이 모두 다 불법적인 법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을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그 강조점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라는 부분들을 15장이 담고 있습니다. 15장은 보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메시아로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완성을 이루는지 그 단계적인 측면을 이제 설명할 때에 오늘 이 내용 속에서는 특히 법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내용들, 유대 공회의 법정과 로마의 법정, 특히 예수님께서 왜 이 두 법정에 섰을까? 법정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불법 법정의 성격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간추려서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보고, 그리고 안에 본문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법정에 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이루는데 메시아로서 구원사역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그냥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첫 번째 아담의 대속을 이루는 둘째 아담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담.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법정이 필요한 겁니다. 법정이. 둘째 아담인데 단순한 둘째 아담이 아니라 첫째 아담을 대속을 이루는 겁니다. 첫째 아담의 완전함을 담고 있는 둘째 아담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남으로써 언약이 파기되어지고, 그 언약의 파기, 행위 언약이죠. 그 언약의 파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값이, 그리고 생명의 값이, 두 값이 지불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두 법정에 서야만이 되었던 이유.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법정에 왜 서야 됐는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야 될 이유. 왜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셔야만이 되었는가? 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메시아로서 구원사역을 이루는 측면에 있어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법정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결론 나는 것과 법정이 아닌 데서 결론 나는 것은 다르죠. 법정에서 결론 나는 것은 법적 효력을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야 될 이유는 법적 효력의 발생입니다. 법적 효력의 발생. 법적 효력의 발생 때문에. 보이시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법적 효력의 발생을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메시아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되어야 됩니다.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구속자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되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그저 단순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담이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면서 그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호출하는 그 법정에서 그는 사망과 그리고 진노의 값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첫 번째 아담의 대속을 이룰 그러한 하나의 대표자로서 법적 효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 효력. 법적 효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법정에 호출되어서 그가 죄에 따른 사망과 진노의 값을 받았던 것처럼 사망과 진노에 대한 값을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망의 값과 그리고 진노의 값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 내용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완전한 값을 예수님께서는 지불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망의 값과 진노의 값. 그런 측면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 써야 되는 겁니다. 법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유대 공회의 법정과 로마의 법정에 왜 두 번 써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법정에 두 번 써야 되는가? 법정에 두 번 서는 이유. 특히 이 두 번의 법정은 유대 공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 공회와 그리고 로마 법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 법정.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두 번의 법정에 써야 되는가라는 것은 구원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법정에 두 번 섰던 이유는 첫째 아담의 죄를 대속할 둘째 아담의 값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룰 것.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법정에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룰 것을 선포하는 측면에서 유대공회 그리고 로마 법정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두 법정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로마는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번의 법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15장 1절에서부터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이제 전거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 번의 법정에 써야 되는가 하면은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죄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한다는 것에 대한 공개적 선포입니다.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죄인입니다. 모든 죄인. 여기서 여러분 모든 죄인이라는 것은 만민이 아닙니다. 만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모든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의 모든 죄입니다.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말 그대로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으로서의 값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대표성으로서의 값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정에 두 번 써야 될 이유,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 법정에 써야 될 이유도 매우 중요하죠. 법정에 써야 될 이유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구속자로서 대속을 이룰 자라는 것을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법정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법정에 써야 될 이유, 유대공회와 그리고 이방인의 공회에 써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룰 것을 선포하기 위함인데 그 선포는 무엇인가? 바로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대표성으로서의 값을 공개적으로 선포함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은 불법적인 법정에 써야 되는가?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불법적인 법정에 써야 되는가? 불법적 법정에 쓰셔야 될 이유. 예수님께서 불법적 법정에 써야 할 이유. 그죠? 왜 예수님께서 불법적 법정에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요? 왜 써야 될까요? 앞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불법적 법정에 써야 될 이유는 첫째 아담의 모습을 잘 보시면 됩니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첫째 아담이 불순종했죠,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에 대한 그 값을 불법적 법정에서 불법적 판결을 통해서 그 값을 하나님께 지불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불순종. 이 글자가 안 보이죠? 첫째 아담의 불순종. 불순종에 대한 값. 불법적 법정에서 지불합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값을 불법적 법정에서 그 값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 판결을 받는 것으로서 그 값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불법적 판정을 받는 거죠. 불법적 판정을 받는 것. 불법적 판정을 받는 것으로서 불법적 그 값이 지불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유대 공예와 로마의 법정에 서시게 된 이런 이유는 이런 세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법정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함이요. 두 번이나 법정에 서야 될 이유는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루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대표성으로서의 값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법적 법정에 왜 써야 되는가? 바로 첫째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값을 불법적 법정에서 그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불법적 판결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공의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속에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이 1절부터 20절까지 뭐 긴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쭉 한번 읽어보면서 안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1절에 보면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그죠? 의논하고, 불법적 법정이 새벽 전에 열렸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여는 것은 6시 이후에 그 공회가 합법적 공회죠. 그런데 이들은 합법적 공회를 이제 열면서도 거짓 증인을 내세우죠. 불법적 법정이죠. 그 다음에 이 거짓 증인이 거짓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 안 하죠. 그럼 모든 것이 판결이 되는 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의논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에게 넘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종교적인 행위로서 어떤 사형 은도를 내리더라도 어떤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제재를 가하고 징계를 가하고 치리를 가하는 것은 유대 공회에서는 가능하지만은 생명에 관한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그러한 주 정부 속에서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생명은 로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명에 대해서 판결을 못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망으로 법정에서 이제 언도를 내려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언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어떻게 여러분들 고발을 했을까요? 두 가지 제목으로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고발하는 것이 완전히 불법적으로 법정을 열었던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또 고발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들로 여러분들 고발할까요? 두 가지 사실로 그들이 고발하는데, 여러분들 마가복음의 앞에 12장입니까? 보시면은 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화폐에 관한 부분들로서 맞네요. 12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 그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질문하는 내용이 로마 정부를 향한 하나의 반역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발할 때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이라는 죄목으로, 다시 말하면은 왕은 바로 하나의 권세적인 측면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 정부를 향한 반역의 세력이죠. 그러한 왕이라는 제목, 두 가지 제목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혼할세, 이 15장에서 언혼할세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죄의 제목을 그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내들인 이 공회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법적으로 모든 것을 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로마 법정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 고발할 내용을 종교적인 부분들로서는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부분들로서는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문제로서는 로마 법정에 고발하지 않고, 이것은 일상적인 종교적인 문제와 일상적인 문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로마 법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로마 정부를 향한 그 대적 반역 세력들은 로마 정부에서 다루는 문제죠. 따라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하나의 그 사형 언도를 내리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문제로서, 일상적인 문제로서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이 그 예수님께 질의했던 그 내용들을 이 하나의 포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로마 법정에 그들은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고발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2절, 자, 그들이 고발합니다.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목을 잃는 겁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올라온 제목을 잃는 겁니다. 이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반란자로서 고소됐다는 겁니다. 정치적 반란자. 다시 말하면 로마에 대해서 정치적 반란 세력이라는 겁니다. 반란 세력. 반란 세력으로서 왕이라는 겁니다. 고발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은 로마의 납세를 거부한 자로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의 거부자. 이것은 단순한 재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납세를 거부한다는 것은 로마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 다스림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SNF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 로마 정부로부터 납세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로마에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 대한 대적자, 살인죄, 살인 은도를 내릴 수 있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를 지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의 납세를 거부하는 자로서 하나의 조직을 형성했다는 거죠. 조직을 형성.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제목으로
지금 로마 법정에 공회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발장을 가지고 지금 빌라도가 2절에 보면은 묻습니다. 자, 그 고발장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이 왕이라는 문제죠. 정치적으로 반란 세력이라는 거죠. 그때에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그 나타났던 혼란,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혼란이 아니라 환호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종교 행위였다는 것, 이 다 이미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 군사를 상징하는 말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온 것. 이 전부 다 종교 행위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빌라도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며. 이때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 묻는 거죠. 네가 반란 세력의 왕이냐? 아니면 네가 종교 행위적인 측면에서 왕이라고 말하냐라고 말할 때에 빌라도는 그 부분이 반란 세력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서 왕이라는 의미로 물어봤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이미 다 읽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 반란 세력의 왕이 아닌 것을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내가 그러한 메시아로서 왕으로 이 땅에 내가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한지라.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의 정치적 반란 세력으로서 왕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의 납세를 거부하게 만드는 집단을 조직한 자로서의 고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에 이제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4절에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죠? 여러 가지를 또 물었던 거죠. 이런 납세에 대한 거부에 대한 문제,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네가 여기서 변론하지 않으면은 너는 사형으로 은도를 받게 되는데 왜 너는 변론하지 않는가? 자, 로마 법정에서는 법정에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변론의 기회를 줘서 변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체적인 평의회를 열어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신이 비켜나갈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충분하게 누가 들어도 그 사실은 유대 공의에서 제소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법정 공의에 쓴 것은 바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 그 이유, 법정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완전한 값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자신은 그 값의 지불자로서 써야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불순종의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불순종의 값을 불법적 판결과 불법적 은도를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값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때에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죠?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이죠.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자신이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유월절을 제자들과 하루 앞당겨서 만찬을 지내셨죠. 그죠? 왜?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에 바로 그 값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에는 유대 사회 속에서는 보면은 하나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은 바로 뭔가 하면은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양을 죽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는데 어떤 풍습이 있었는가 하면은 죄인을 풀어주는 겁니다. 죄인 중 한 명을 풀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인을 대신할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이 죄인의 값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풍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풍습이 있었더라. 6절부터 자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빌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아멘. 아시겠죠? 대제사장들이 고발한 것이 엉터리고 잘못됐다는 거 지금 빌라도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로마 법정에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풍습을 지켜달라. 유대인의 유월절 풍습에 의하면 죄인 중 한 명을 풀어주고 양이 대신 죽는 풍습이 있다. 그 풍습에 한 명을 놓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그러면은 너희 중에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이런 자신이 판단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적인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에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일어났던 이 문제로 지금 로마 법정에 사형을 언도하도록 고발한 그 예수를 너희들은 풀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온 무리들이 반대를 합니다. 처음에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귀가 또한 책동을 부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성리로 장식하는 줄 마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유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계시된 내용들이지만은 그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마귀가 승리하는 그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군중들을 하나의 선동을 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는 거죠. 그때 자 무리들이 한번 보십시오. 8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들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했을까요? 7절에도 보면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서 바라바가 있었다는 거죠. 이 바라바는 에세네파로서 그 당시에 민족주의, 민족해방 노선을 달려가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라바는 바로 밀란을 꾸미고라는 것은 하나의 로마 정부의 하나의 적대 세력으로서 군사를 일으켜서 전복하는 세력으로 활동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가 로마 정부에 이제 잡힌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바라바는 민족적인 측면에서 투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골치 아픈 자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바라바의 이 하나의 꾸밈과 그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엄청난 하나의 타격들이 오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손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바라바의 이 문제로 가지고 자신들에게 더 많은 압력이 탄압이 가해져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책동에 휘말렸던 그들에게 요구사항은 예수를 무조건 죽음 속에서 죽음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자신이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의 군주가 된다는 것을 된다라고 그는 착각을 했던 거죠. 자, 그때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의 왕을 너희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10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한다. 그죠? 충동한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은 너희가 유대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죠? 어떻게 하랴? 자, 빌라도가, 자, 9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첫 번째 보면은 1차적 선택.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는 1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 풍습을 통해서. 두 번째. 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12절. 이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들, 법정이 사람들의 민의를 듣고
인민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중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정이라는 것은 법의 효력을 가지고 판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왜 신앙 고백 속에 늘 등장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러한 법정적인 측면에서 공의를 발동하지 못하고 법정적인 측면에서 그는 불법적인 타협을 하는 거죠. 불법적 타협을 통해서 공의를 발동시켜야 될 법정에서 자신의 값을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떠넘기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 부분들이 늘 신앙 고백 속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빌라도가 공의로서의 그 값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 자로서의 이 값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는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군중들이 원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 핑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의된 값은 빌라도에게 없는가? 정확한 것은 빌라도에게 그 공의의 값이 있다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죠? 이 문제죠. 만족을 주고자 하여. 여러분들 재판이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판이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재판에 은노를 한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신앙 고백 속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죠? 악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더욱 소리 지르니까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가할 수 없다는 것 빌라도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찌 너희들이 이런 악한 일을 도모하느냐라고 말하는데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빌라도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빌라도가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하나의 이 전체적인 법정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총독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로마 본청의 본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난 상태 속에서 백성들이 로마를 향해서 반대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면은 그는 바로 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잘 다스린다는 것이 로마 정부의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심각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권위와 권자,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적 타협을 했던 겁니다. 불법적 타협. 이 불법적 타협을 통해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이 빌라도가 AD 36년에 결국 로마 정부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실각당합니다. 쫓깁니다. 쫓겨납니다. AD 36년에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쫓겨납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쫓겨납니다. 15절 보십시오. 14절 15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완전히 불법적이죠. 만족을 주고자 하여. 법적 내용과도 완전 다른 내용이죠. 불법적 타협.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값으로 그는 로마 정부로부터 나중에 쫓김을 당하지만은 신앙 고백 속에 그 빌라도 이름은 늘 등장한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하나의 제도적인 측면으로서 세워지기 전에 이미 고대사에서 이 하나 마르둑에 대한 부분들의 신을 경배하는 측면에서 이 말뚝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뚝형은 바로 저주로서 죽어야 될 자들, 말뚝형이죠. 원래 저주로서 죽어야 될 자는 이 땅에 신에게 땀과 피와 어떤 것도
흘리지 않는 상태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자체가 그 자신의 몸에 있는 것이 땅에 묻는 것 자체가 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에 묶여서 죽이는 건 말려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묶여놔놓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이렇게 죽게 만드는 것이 말뚝형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정부에 와서 T자로 이 십자가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T자가 바로 이 십자가 모습으로 되는 것이죠. 왜? 여기다가 죄명을 그들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하나가 더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자, 이와 같이 저주의 형틀로서 그리고 또한 십자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십자가 형틀의 모습을 받지 않습니다. 목을 베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는 바로 종들 또는 반란 세력들, 그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단호한 조치, 로마 정부의 강력함,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형은 최고의 저주의 값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죽는 겁니다. 저주의 값으로 죽는 겁니다. 16절, 자 16절부터 20절까지 읽고 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블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블라디오는 그 당시에 로마 부대의 최고 사령관의 막사가 블라이도리온입니다. 블라이도리온 아시겠죠? 막사. 이제 집행을 하는 측면에서 블라이도리온으로 그곳에 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예수님이 세워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왜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지 아니하고 조롱과 멸시와 이런 부분들, 고난과 고통을 왜 받는가 하면요, 죽음은 죄에 대한 사망의 값입니다. 그런데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노의 값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노를 격발하게 되는 거죠. 그 진노에 대한 값이 그 죄 속에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서의 죽음의 값과 진노의 값이 있는데 그 진노의 값은 바로 고난 속에서, 그리고 또한 자신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인간적 모습으로 아니라 신인 양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무한히 담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값을 무한히 드림으로써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다음 주에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진노의 값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이런 속에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힙니다. 그것은 왜 자색옷을 입힐까요? 왕이라는 부분에서 조롱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관을 그 머리 위에 올립니다. 세마포 옷이 왕의 옷이라면은 가시관은 바로 왕관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왕관. 아, 이게 좀 이게 여기서 자색옷,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자색옷은 바로 왕의 옷입니다. 왕의 옷. 왕의 옷이었고, 그 다음에 가시관이죠. 가시관. 가시관은 바로 왕관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대는 무엇입니까? 갈대는 바로 왕의 홀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왕의 홀. 왕의 홀이라는 것은 이제 지팡이를, 왕의 지팡이, 이게 이제 왕권을 그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모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멸감을 받는 겁니다. 이 모멸감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진노의 무한한 값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진노의 무한한 값입니다. 무한한 값. 그 값을 지불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부분이 조롱당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모든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모독하는 거죠. 침을 뱉고 모멸과 경멸이죠. 그렇죠. 모멸감을 이 속에서 모멸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끌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끌고 나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왜 십자가 집행을 예루살렘에서 안 했을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안에서 안 합니다. 안에서 안 하고 예루살렘 밖에서 합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 집행을 왜 이 성 안에서 하지 않는가 하면 바로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로마의 관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율법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의 관례입니다. 로마의 관례에 의해서 예수님을 지금 밖으로 끌고 와서 십자가형을 내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그리고 로마의 관례는 성 안에서 사형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기 위해서 끌고 갔는데 그것이 바로 골고다였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측면에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그 사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심지어 불법적 법정에서까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값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와 같이 로마의 그리고 유대의 공의의 불법적 법정이 법적 효력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왔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21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